제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제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살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제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모든 심판의 마지막인 7 대접 심판이 시행이 됩니다. 이전에 행해졌던 7 나팔 심판은 이제 온 땅에 3분의 1만 고통을 당했었고 또 그 대상도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7 대접 심판은 전 세계적인 또 전 우주적인 그런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이런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또 저절로 일어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가 하는 것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환난 전, 환난 중, 환난 후 휴거설이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 다 다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또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만 이제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둘째 천사가 또 대접을 쏟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에 쏟습니다. 그러자 모든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나팔 심판 때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의 생물들만 죽었었는데 이번에는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태계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다로부터 식량을 이제 완전히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는데요. 이번에는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그러자 그것들이 이제 모두 피로 변하는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나팔 심판 때에는 강과 물 근원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서 먹지를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제 육지에 있는 모든 물들이 이제 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인류가 살아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물을 이제는 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물의 권세를 가진 천사와 또 성전의 제단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합당하다, 그런 이제 응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이 왜 합당한가 하면, 지금 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죽였었는데 그 피들을 이제 이들이 먹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넷째 천사가요, 대접을 해에다 쏟습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나팔 심판 때는 이제 하루의 일부 시간 동안에 해와 달이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심각해졌죠. 사람들은 해에서 나오는 그 불로 인해서, 그 열기로 인해서 심하게 태워졌습니다. 화상을 입는 거죠.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지금 이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재앙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 중에 무신론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모든 재앙들이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요, 그 대접을 이번에는 짐승의 왕좌에 쏟습니다. 그러자 온 세계가 어두워졌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온 세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요, 아무것도 이제 보이지가 않으니까 소망도 없고 완전히 절망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더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인 독한 종기, 그리고 또 해로부터 태워진 그 화상의 재앙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혀를 깨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은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회복을 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회개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전도를 하고 그러다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평생 동안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를 가만히 두십시오. 그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찔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와 또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그런 증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찔림을 주시거나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런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은혜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은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부드러운 심령 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그런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